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다 계신 것 같아서 주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7월 17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지난달에 잠깐 방글라데시 갔다가 왔어요. 한 10여 년 동안 안식년 기간 못 가졌었는데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달에 방글라데시 잠깐 가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이제 잘 섬겼던 교회가 내가 없는 동안에도 잘 있나? 이런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지에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왜 걱정을 했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해요. 근데 말씀 암송을 한 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배웠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전주에 배웠던 거 말씀 암송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100절이 넘어요. 100절이 넘게 이제 암송을 하는 시간이 가져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게 한 40분 정도 돼요. 어린아이들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같이 어린 꼬맹이들도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워보자.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우는데 어떤 아이는 이제 많이 외워요. 1절부터 2절, 1절에서 3절, 1절에서 5절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1절에서 18절까지 외우고 12절까지 외우고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말씀 암송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세워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네가 외운 말씀 한번 암송해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큰 아이들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절까지 말씀도 외우고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외우고 시편 1편에서 1편 1절 6절 다 외우고 23편도 다 외우고 막 이렇게 외워요. 근데 이제 작은 아이들도 내가 한 명 한 명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 중에 한 명이 너희 한번 일어나봐. 너 일어나서 네가 외운 말씀 혹시 있니? 물어보고 그 말씀 한번 외워봐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7살. 7살인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말씀 암송을 하는데 이제 저는 암송을 할 수 있으려나? 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말씀 중에서도 많이 외웠던 말씀 로마서 3장 16절이나 로마서 14장 6절이나 로마서 1장 12절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이렇게 짧은 말씀도 외우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딱 말씀 암송하는데 어디 암송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7살짜리가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모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외웠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했어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은혜.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은혜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그러니까 카리스가 뭐냐면 그 원문을 보면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잘못 쓰이냐면 무슨 회의하다가 우리 은혜로 합시다. 그 뭐 대충 그냥 이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러면 거기에는 잘못 쓰이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주신 거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저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카리스마 여러분 잘 아시죠?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냐면 은사라는 거죠. 은사.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성깔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좀 좀 똑부러진 것 같아. 아니면은 무슨 좀 자기 웅직한 사람을 이렇게 카리스마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씀 자체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 거죠. 먼저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이 교회, 이곳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죠.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보니까 선교예요. 선교. 영혼 구원하는 일. 구약에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언약관계,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결국은 나라 정체를, 나라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5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에서도 나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지금 김규현 목사님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로 또 필요한 재정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죠. 이게 선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한 영혼 구원하는 거고,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지자 그랬냐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천하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좁은 공간 속에서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가 그랬어요.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 보네포는 나치 세력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웠던 그런 학자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치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깨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목을 보지 못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타협하고 또 무릎 꿇고 악에게 져서는 안 돼. 그런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값진 것으로 주셨는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너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 마치 이런 거죠.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 사회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은 감옥으로 다 끌려갔죠.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옥중성도라고 해요. 옥중성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선교지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신이 났던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선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국에서도 개척을 못 해봤는데 방글라데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간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래서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뜻, 하나님의 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려움이 왜 오는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오는데,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오는데, 그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왜 무너지고 좌절하는가, 일어서지 못하고. 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건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기지 못하냐면,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지? 그것이 내가 이 시험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사가 400년이라고 그래요. 그 40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스데반의 순교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써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교했다. 순교라는 말은 제가 한 거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죽을 수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내가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안타까워하겠지만 제 신앙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여전히 공기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환경이 다 달랐어요. 댕구열을 제가 2번을 알았는데 장티푸스를 1번을 알고 찌kun구니아라는 조그만 모기로 인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에 물리면은 1년 넘게 관절염에 시달려요. 이 관절들이 다 늘어난대요. 그런 질병에도 걸리고 환경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아픈 것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날마다 체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데 제 손이 뭐 의사 손도 아니고 아무 손도 아닌 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 성도들이 있는 피부병이 내 손에 없는 거예요. 피부병 손바닥에 피부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긁고 다니는 거예요. 아파 간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 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중에서도 땀띠가 나가지고 또 고생을 하고. 방글라데시는 10달이 더워요. 2달 정도는 영상 8도, 10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 온도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동사됐대요. 밤에 뭐 체온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노약자가 새벽에
잠들었다가 못 깨어나는 거예요. 영상 6도, 8도. 매년마다 8,000명, 6,000명, 8,000명, 10,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죽어요. 또 피부병은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피부병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건기에 6개월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피부병을 그렇게 많이 우기철이 되면 습도가 9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가 우리 장마철 일주일 오듯이 그게 한 3개월 계속돼요. 비 왔다가 계속 비 오고 쏟아졌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햇빛 졌다가 다시 비 오고 소나기 같은 비가 계속 쏟아지다가 잠깐 멈췄다가 햇빛 졌다가 또 비 오고 그게 계속 되는 게 한 3개월 그리고 간헐적으로 비 오는 계절까지 해서 6개월간이 그렇게 비가 와요. 6개월간은 또 건기예요. 건기는 미세먼지 지수 가장 높은 도시가 항상 이게 나오는데 방글라데시 다카하고 인도의 델리 항상 1, 2위거든요. 그 정도로 그 도로가 다 포장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공장에서 나는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차들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요. 항상 건기가 되면은 기관지하고 싸움이에요. 또 천식 환자도 많고 기관지 먼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무에도 나무 이파리에가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 않은데 가을을 제가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낙엽이 그렇게 빨갛게 노랗게 색깔 지고 또 떨어지고 힘없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인데 방글라데시는 떨어지고 또 잎이 자라고 이게 동시돼요. 어떤 나무는 잎이 자라고 있고 어떤 나무는 떨어지고 계절이 없어요. 계절이. 꽃도 그래요. 꽃도 어떤 나무는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이게 그냥 1년이 어떤 주기가 없이 그냥 자기 나무의 주기는 있겠죠. 한국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글라데시에는 이런 환경이 한국 사람이 살아내기에 힘든 환경이에요. 거기에 50도가 넘는 그 온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머리가 띵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워서 또 나가서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잊어버리고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열이 안 식어. 열이 안 식는 거예요. 이 몸에 달궈진 열이. 그래서 그 샤워기 틀어놓고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은 그때도 이제 열이 좀 내 몸에 열이 좀 식어가는 거 느껴져요. 열이 있을 때는 막 몸살 감기처럼 이렇게 이제 몸이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또 식어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또 공황장애 제가 재작년에는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스트레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쉼의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공황장애에 걸리니까 정말 그 불안증이 오더라고요. 안절부절. 그냥 뭔가를 제가 앉아서 성경책을 못 봐요. 기도를 못 해요. 밥도 못 먹어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서 앞에서 한 번은 쓰러졌어요. 내가 쓰러지니까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들어다가 앉혀놓고 침대가 아니고 그 선풍기 밑에다가 열을 식혀놓고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제가 의식을 잃었었는데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였죠. 공황장애 왔을 때는 근육통하고 두통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처방을 해주는데 신경안정제, 그다음에 근육이완제, 진통제 이걸 이제 처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다가 한 6개월 되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근육통은 계속됐어요. 근육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됐어요. 왜? 선교지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런 환경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니까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황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몸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책이 무슨 책이냐면 길 위의 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앞을 몰고 미래를 몰고 장기 계획을 안 하고 지금 내 앞에 닥친 것만 위해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도 장기 사역을 생각하면 좀 계획적으로 할 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막 뛰어든 거예요. 막 그냥 매일 전도하러 다니고 매일 그 더운 날씨에 가니까 내 몸이 이겨나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보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년의 목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라톤 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안식년 목표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마라톤 대회를 3번을 나갔어요. 그 3번을 나가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계속 달리기를 했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리기 안 하던 사람이 달리려니까 힘들잖아요. 3km 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고 하면서 제가 하프 마라톤을 뛰었지 않습니까? 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공황장애는 몸이 약해지면 재발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개월 견뎠던 그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난 다시 재발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스쿼트도 하고 운동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 시간이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고 또 잠잤던 근육들이 깨어난 것 같아요. 아팠었는데 처음에 뛰면서는 계속 아팠었는데 이제는 하프 마라톤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근육들이 이제 장근육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식년 기간을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또 보내게 하셔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무슬림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여전히 성도들은 불안해하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성도도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보다 더 믿음 좋아.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 그렇게 아시지 않을까. 목사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방글라데시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문 닫고 교회에 흩어지고 무슬림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았을 때는 다 떠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그 성도들이 있어서 여전히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서 한 1년여 정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잖아요. 교회가 후원이 끊어지고 또 총회며 노회도 그렇고 후원하던 교회들도 박필우 선교사님 선교가 잘못된 것 같아. 선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슬림 선교를 잘 모르고 선교 전략이 잘못됐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제 사례를 두고 실패한 사례라고 선교를 얘기를 하는 게 돌아서 저한테까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디 가서도 어디 가면 제 얘기 하는 거 같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만나면 또 교회 문 닫은 이야기, 무슬림들이 공격한 이야기, 또 내가 실패한 이야기 이런 얘기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난 안 되나? 다른 교회도 개척하자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뻔한데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드렸다. 그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시 우리 방글라데시에 이런 초대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배하겠다고 예배당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4개의 교회가 되고 또 1개 교회가 개척이 돼서 5개가 되고 또 그 성도가 이사를 가가지고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6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끝났다 하고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그 사역들이 더 확장되어 가고 방과후 학교 2곳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중에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 가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근데 왜 그것도 시작하게 됐냐면 13살, 14살이면은 방글라데시는 결혼을 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15살, 중학교 2학년 되면은 다 결혼을 시켜요. 법적으로는 아이들에게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5살, 13살 되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한 1, 2년 지나잖아요. 애 낳아가지고 와요. 15살짜리가 애 가지고 애 태어났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와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는데 이 아이들이 저는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교사로도 되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는 사명자로 신학교도 가고 사역자가 돼서 그 서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13살, 15살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남자애들은 공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이들 그 공장에서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작게 주고 그냥.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학부모들한테 가서 하는 거야. 학부모들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에요. 결혼시키지 말고 공장 보내지 말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라, 학교를. 근데 학교 보낼 돈이 없대요. 그래서 학비를 내가 대줄 테니까 학교 보내라. 학비 대주는데도 학교 보내다가 또 한 1, 2년 보내다가 또 학교 또 시집 보내고 공장에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이가 15, 17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노처녀 되는 줄 알아요. 노처녀. 노처녀 되면 이제 혼수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보내는 거예요. 또 이제 집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딸 하나, 아들 하나 또 공장 보내면서 숟가락 하나 넘기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라, 학교를. 이 아이가 비전이 있다. 아이들이 신상카드 우리 아이들 작성하는데 거기 보면은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또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다들 막 자기의 비전, 꿈을 얘기해. 그런데 공장 가고 시집 가는데 무슨 꿈을 어떻게 이뤄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시작된 장학금 사역이 지금은 60명 아이들에게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7살이 됐는데 우리나라 한 4살쯤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뼈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벼워요. 몸무게가 우리 한 4살쯤 된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함, 영도 튼튼해지만 육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료 급식 사역을 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90명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들을 더 넓혀가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문 닫고 이제 선교는 끝났다 하고 나 이제 들어와야 되나 보다. 한국으로 철수해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제 네가 알겠니? 그거야. 그런데 너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제가 한 2년 3년 전에 단기팀이 이게 방글라데시에 왔어요. 한 8명 정도가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가정교회 저희 조그만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정작 교회에 세웠던 그곳은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학교가 됐어요. 무슬림 학교가 됐는데 거기를 어떻게 길이 막혀가지고 가는 길이 막혀서 우회도로 돌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거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매일 전도하고 했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반갑습니다 막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성도 집에도 가고 잘 지내냐 하면서 가고 그 학교 무슬림 학교가 된 그곳 교회였던 그것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 한 300여 명이 모였고 주일학교 아이가 500명이 모이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이제 막 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신 이후에 가정교회가 5개, 6개가 되고 방과학교가 되고 또 무료 급식 사역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 문장을 세 마디를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때 네가 무서웠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 세 마디에 제가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렵게 더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단기팀이 같이 가는데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전에는 사역이 이렇게 확장돼가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이 과정을 겪게 하셨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약속의 말씀, 그 다음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마태복음 시작할 때 1장 21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임마누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닥치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나를 변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것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놀랍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